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도 좀 신앙생활 좀 잘하고 싶은데 근데 삶이 너무 정신이 없고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마음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이 잘 하기가 힘들 때가 여러분들 있으시죠? 아침부터 하루 종일 막 일에 치이고 또 지친 몸과 마음은 다 방전이 되어서 집에 돌아오면 육아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와 기도 또한 말씀과 공동체를 향한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우선순위가 점점 뒤로 밀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종종 이렇게 스스로를 그냥 설득하고 스스로를 위안 삼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지금 바쁜 일이 좀 정리가 되면 그때 영적으로도 다시 세워야지. 요즘은 너무 바쁘니까 나중에 여유가 좀 생기면 아이들이 좀 크면 그때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한 60대 넘으신 성도님한테 한 주중에 우리 60대 이상 성도님들 함께 모여서 우리 함께 기도 모임을 하든 성경 공부를 하면 어떨까요? 말씀드리니까 저보고 목사님 요새 우리가 황혼 육아하느라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그렇게 모두가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고 있는 느헤미야와 이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어요. 백성들은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그 지쳐 있는 가운데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이들을 향한 공격과 위협이 막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향해서 얘들아 좀 쉬었다 하자. 지금은 좀 쉴 때야. 그 나중에 다시 하자.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공격과 어려움이 찾아오고 이 유다 백성들이 막 지쳐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쉬었다가 다시 하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치열한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일하면서도 즉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깨어 있을 수 있을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요,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신앙이 또 우리의 영성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유다 백성들은요, 성벽을 쌓으면서 동시에 무장을 합니다.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쉬는 것이 아니라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보초를 쓰고 경계를 씁니다. 심지어 물을 길리러 갈 때조차 손에서 무기를 놓지 않아요. 신앙이란 일이 없을 때 우리가 좀 한가할 때 그냥 좀 잠깐 가져보는 여유 있는 경건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치열한 일상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태어나서 우리 여러분 뒤에는 우리 애기들도 바빠요. 우리 라엘이랑 뭐 노엘이랑 아이들 얼마나 바쁜데요. 다 바빠요. 부터 죽는 순간까지 어떻게 보면 각자의 주어진 삶 속에 평생을 우리는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치열한 일상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깨어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연 어떠한 태도로 이러한 일상 속을 걸어가야 할지, 우리는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에 보면요, 젊은이 가운데서 절반은 돌을 나르고 절반은 창과 방패로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격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면 짐을 나르는 사람들은 한 손에는 짐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무기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짐을 나르는 게 효과적일까요? 효과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불편해요. 불편하고 효과적이지 않아요. 18절 볼까요? 성벽을 쌓는 사람들이 허리에 칼을 차고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정철 성도님 일하실 때 몸에 이거 칼 차고 하면 편해요, 어려워요? 불편해요. 효과적이지 않아요. 성경이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한 손에는 일을, 한 손에는 무기를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즉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불편해요. 여러분 이미 아시죠? 불편해요. 절대 쉽지 않아요. 편안하고자 한다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어요. 너무 불편해요. 한 손에는 맡겨진 일을 해야 되는 것 동시에 한 손에는 말씀과 기도라는, 에베소서 말씀에 따르면 영적 이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 무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성도의 일상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고 있잖아요. 그렇죠? 비록 불편하지만, 어렵지만, 그럼에도 직장에서 일하면서도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우리 가정을 향한, 나를 향한, 교회를 향한 영적 공격 가운데서 경계를 내려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성경은요, 신앙을요, 단순히 현실 도피적 경건이나 그저 영적인 열정만 강조하는 어떠한 신비주의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일과 영성, 현실과 믿음, 또 그 가운데서 성실함과 동시에 우리가 깨어서 영적 경계를 세우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한 손에는 일을, 한 손엔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알려주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개혁주의 신학의 균형을 좀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존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게으름에 빠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욱 열심히 자신의 소명을 감당하게 된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라고 나에게 주어진 어떤 소명과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 게으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싸우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확신 때문에 더 담대하게, 더 성실하게, 더 깨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 성도의 일상, 그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2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싸우신다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23절에 그러니 무기를 내려놓으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싸우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거야. 그러니 뭐하라? 무장하라. 물을 길르러 갈 때조차 무장을 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읽어보겠게요. 시작. 저도 말씀과 기도를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일과 영성을 우리는 따로 분리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에서 맡겨진 역할들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손으로 열심히 엑셀을 하고,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예은 집사님이 저한테 엑셀 못한다고 뭐라 했어요. 저는 넘버스를 사용하는데 목사님 때문에 넘버스 배워야 되잖아요. 열심히 엑셀을 해야 되고 키보드를 치고 망치를 들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작은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혜를 주세요. 이 결정이 내 이익이 아니라 주님의 의를 드러나게 해주세요. 내가 사람보다 주님을 먼저 의식하게 해주세요 라며, 우리는 한 손의 일을, 한 손에는 말씀과 기도라는 무기를 들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말씀과 기도가 교회에 왔을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매일의 나의 삶의 순간 가운데서 이 둘이, 일과 경건이, 일과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단순한 여러분 경건의 습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지켜주는 영적 방패라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지키며 나아갈 때 이 말씀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를 지켜주는 것은 지는 영적 방패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단순한 나는 경건해, 나는 거룩해, 그래서 성경을 읽고 기도 읽고 나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있어,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공격이 있잖아요. 있죠. 잠깐만 우리의 생각을 흔들고 마음을 막 이렇게 해요. 마음을 막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공격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무기가 바로 말씀과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잘해, 하나하나 못하나 보자, 못하면 뭘 주고, 이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를 지켜주고 이것이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역하면서도 영적 전쟁을 항상 의식해야 합니다. 일상의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맡겨진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가운데 영적 전쟁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이번 주 예를 들어서 찬양 인도를 하려고 준비를 온 차 안에서 아이가 힘들게 할 수도 있고요. 아내나 남편이 내 마음을 막 뒤집어 놓을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는 차 안에서 막 차가 막힐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수많은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서 어떻게든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영적 공격이 사역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예기치 못한 문제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런 감정적 충돌, 특별히 감정적 충돌은 누구와 일어나냐면요, 가까운 사람들이. 지난 시간에 봤죠? 가족들과 친구들과 때로는 팀, 우리 사역팀 안에서 이런 감정적 충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피곤함이 찾아와요. 그런데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러다 보면요, 우리의 소명과 정체성을 흔드는, 내가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나 같은 게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의 성벽을 무너뜨리는 공격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맡겨진 사역을 할 때 우리는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사역을 할 때만이 아니라 여러분 사역하기 전과 후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제 아내한테 요청한 게 있어요. 결혼 이제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뭘 요청했냐면, 내가 설교를 하든 성경 공부를 인도하든 사역하기 하는 그 날과 사역이 끝나고 그 다음 날은 나한테 절대 싫은 소리 하지 마라.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아라. 그러니까 아내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언제 얘기하라고? 매일 사역하는데 언제 얘기하라고? 무슨 말이냐면 사역하기 전과 후에 우리 마음이 막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내가 지금 오늘 예배하는 이 설교 시간, 이 설교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나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설교가 마치고 난 다음에, 맡겨진 사역을 마치고 난 다음에 돌아가는 차 안에서, 또한 집에 돌아갔을 때 하나님, 나의 마음을 공격하는 그런 것들로부터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제가 설교를 하고 사역하고 나가고 집에 갔을 때 굉장히 마음이 허무할 때가 있어요. 굉장히 막 너무 허무하고, 설교를 못해서가 아니에요. 그날 막 우리 흔히들 설교자들이 쓰는 표현이 있어요. 홈런 쳤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오늘 홈런을 쳤어. 근데 너무 막 마음이 확 가라앉고 막 침체가 되고 막 그 다음날 월요일날 일어났을 때 막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막 그런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있으시잖아요. 우리 승하 대원 성도님 있잖아요. 집사님 있잖아요. 찬양 인도하고 나서 돌아갔을 때 그런 때 없어요? 있죠. 감사해요. 동의해 줘서 감사해요. 나만 그런 줄 알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맡겨진 것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전과 후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 같은 경우는요, 저는요 제 아내의 마음과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위해서도 기도해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우리 전도사님들과 함께하는, 제가 아무리 마음을 지키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최전도사님이 막 실수를 하고 막 틀려, 예를 들어서 그리고 막 힘들게 해, 그러면 공격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싸우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게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 이런 장로교나 이런 개혁주의 신학, 복음주의 신학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이 뭐냐면 믿음을 수동성으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구원하셔요. 맞아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믿음을 단순히 수동적으로 버티는 태도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신뢰하기에 담대하게 움직이는 능동성을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수동성, 패시브가 아닙니다. 믿음은 액티브한 능동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기에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행동하기에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기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가지고, 능동성을 가지고 오늘 나는 발 한 걸음을 내딛는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을 믿기에 여리고성을 13바퀴 돌았던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질 것을, 마를 것을 믿기에 제사장들이 첫 발을 디뎠다라는 거예요. 즉 믿음은 수동성이 아니라 능동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일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계속 깨어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주 설교 이후에 우리 성도님들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자주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노보텔 사죠? 이 말은 농담 반 진담 반. 근데 그냥 농담으로 한 소리로 들리지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어진 19절과 20절에 보면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그 밖의 백성에게 지시하였다. 하야 할 일이 많은 데다 일하는 지역이 넓으므로 우리는 성벽을 따라서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 어디에서든지 나팔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모여와서 우리와 합세하여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싸워주신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런 원리가 여러분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원리가 있느냐? 첫 번째가 뭐냐면요, 그 가운데 우리는 혼자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 볼까요? 느헤미야가 해야 할 일이 많다라고 얘기하죠. 일하는 지역이 넓다, 이것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할 일들이 너무 많아, 이거예요. 내가 해야 될 게 이만큼이나 해야 돼. 나 못해, 이걸 얘기하는 걸까요? 이걸 걱정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여야 할 일이 많은데 일하는 지역이 넓음으로 뭘 걱정하냐? 우리는 성벽을 따라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거. 지금 느헤미야의 걱정은요, 할 일이 많고 일하는 지역이 넓은 거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영적 공격 가운데 이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그 암몬과 이 네 개의 민족이 동서남북에서 이들을 죽이려고 공격하려고 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영적, 그들에 대한 공격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 느헤미야의 지금 걱정과 근심은 뭐냐면, 할 일이 너무 많아, 해야 될 게 너무 넓어, 이게 아니라 우리가 떨어져 있네, 이거예요. 왜냐? 영적 전쟁에서 가장 취약한 상태가 언제냐면요, 나 혼자 떨어져 있을 때거든요. 사탄은요, 누구를 건드리냐, 누구를 공격할까요?
뭉쳐 100명이 뭉쳐 있고 한 명이 떨어져 있어요.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한 명을 공격하는 거예요. 사탄은 늘 떨어져 있는 사람을, 공동체에 섞이지 않는 사람을, 때로는 상처 가운데 물러넣어 있는 사람을 노린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예배는 오지만 누구와도 깊이 연결되어지지 않는 상태, 교제가 불편해 자꾸 뒤로 미루는 상태, 나의 마음이 힘들수록 더 사람을 자꾸만 밀어내고 피하는 그러한 상태. 느헤미야는 이러한 상태를 지금 영적으로 위험한 지역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어진 말씀 볼까요? 어디에서든 나팔 소리가 들리면, 즉 공격해 온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모여와 우리와 합세하라라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들리면 흩어져, 알아서 살아남아가 아니라 모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특징은요,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진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사피엔스라는 책을 읽어보셨나요? 유발 하라리가 쓴 책인데, 이게 인류의 역사에 대한, 그리고 앞으로 올 사이보그 세대에 대한 뭐 이런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책이에요. 그 책을 보면요, 농번기 시대,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 농번기 시대에는요, 뭐가 발전했냐면 이제 부족들이 발전하고 가족과 친척들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나 혼자서 이것을 할 수가, 땅을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트랙터가 생기고 경운기가 생기고 이런 장비들과 기계들이 생기면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부탁하지 않아도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많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홀로 볼링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산업혁명 이후에 또한 미국이 막 발전하면서 나타난 현상이 있는데, 혼자 볼링 치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거예요. 예전엔 볼링은 누가 쳐야 돼요? 함께 쳐야 돼요. 우리 노보태에 가면 바로 옆에 그 볼링장이 있어요. 제가 참고로 재진 성도님 볼링 진짜 잘 치거든요. 제가 이겼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다시는 안 쳐요. 내가 이긴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같이 쳤는데 혼자 치는 그거를 혼밥. 일본 가니까 이렇게 막혀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밥 먹는. 혼밥이 이상하지 않은 시대, 혼자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생각은 이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내가 꼭 교회에 나가야 될까? 신앙생활은 개인적인 것이지 내가 굳이 공동체가 필요할까? 이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에베소서 말씀을 봐도 그렇고 다양한 모든 말씀들을 봤을 때 우리는 혼자가 믿는 개인들이 아니라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한 몸이다 얘기하고요, 한 군대다 얘기하고, 또한 한 성벽을 함께 세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통하여, 또 함께 모인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세워간다라는 거예요. 아까 문민 성도님이 잠깐 얘기했지만, 문민 성도님에게 찾아왔던 어려움의 시절에, 그 어둠의 시간에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아시다시피 저에게도 어려움의 시간이 그때 찾아왔었을 때예요. 서로가 그래서 제가 어둠 속에서 그 스시를 자주 먹었다니까요. 상황은 달랐지만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차가운 스시를 먹고 이번에 집에 가서 예배해 드리는데, 그때는 이상하다, 내가 성도님 집에 갔을 때 그렇게 집이 어두컴컴하고 침침했는데 왜 이렇게 밝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서로가 어려움을 찾아올 때 서로 지켜주고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를 세워가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세우신, 그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즉 함께 모이자라는 소리가 들릴 때 지혜로운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모이자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내가 힘드니 빠져야지가 아니라 내가 힘드니 더 함께 모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성경이 그 느헤미야가 보여주고 있는 공동체적 영성이라는 것이죠. 우리 어떤 성도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아이인 것 같다. 아이. MBTI 아이 아시죠? 근데 목사님 제가 아이거든요. 완전 아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안 느껴지시나요? 노력하는 거예요. 저를 잘 아니까 목사님이 너무 찐 아이라서 우리 성도님도 다 아이들만 오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데 저희 교회 MBTI는 뭐다? EJ, EP다 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싸워주신다. 이 말은요 단순히 아우 성도님 잘 될 거예요 라는 이런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증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것은 누구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영적 전쟁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시는 전쟁이고, 그런데 우리는 뭐 한다는 거예요? 함께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우리 개혁주의 신학이 보여주는 균형이 다시 한번 드러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싸우시니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니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승리가 결정된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질문은 이 싸움에서,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인가 패배할 것인가가 아니라 함께 참여하라는 부르심에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충성할 것인가 무시할 것인가, 나팔 소리가 들릴 때 혼자 떨어져 있을 것인가 함께 모일 것인가 라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궁극적인 승리는요 십자가에서 결정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완성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요 이길지도 질지도 모르는 싸움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이기신 그리스도를 따라 그 승리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던 그 승리가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순간 내 삶 속에 적용되어질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그 싸움을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했다, 이미 다 이루었다라는 그 선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이,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어서 이것이 실제가 되어질 것인가, 그 적용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일까? 바로 첫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흩어지지 말고 모이는 쪽을 선택하라. 선택의 순간이 있어요. 특별히 내가 낙심될 때가 있어요.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그때 사탄이 우리에게 하기에는 조용한 사일런스 어택이 있어요. 사일런스 어택, 조용한 공격이 뭔지 아십니까? 넌 빠져 있어,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공격 받아보신 적 없으세요? 내가 막 낙심이 되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부끄러운 일이 생겼고 막 마음이 상할 때, 그때 넌 빠져 있어 라는 조용한 공격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나팔 소리가 나는 곳으로 모여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부르는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예배와 교제의 자리로, 오히려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모이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왜 훈련이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인간적인 자연적인 반응은요 그것을 피하고 싶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이려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관점을 붙들어라. 직장과 가정 안에서의 여러 가지
긴장과 다툼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갈등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또는 나로 인한 누군가로 인한 죄로 인한 상처와 때로는 갑자기 나에게 찾아오는 어떤 두려움과의 싸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 가운데서 결국 이 싸움은 내가 혼자 버티는 싸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싸움과 이 전쟁이 나의 싸움, 나의 전쟁이 아니라 주님의 전쟁임을 믿습니다. 제가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승리하실 때까지 그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내가 충성하게 해주세요 라며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보장된 승리를 바라보라. 우리는요 사실 느헤미야보다 더 분명한 승리의 근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지금의 영적 전쟁은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가정을 흔드는 어떤 공격들과 어려움들은 그냥 어떤 불확실한 미래가 아니라 이미 결정된 승리의 현재적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너무 어렵나요?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어떻게 승리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믿는 자답게 행동할 것인가 라는 현재적 적용이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 볼까요? 우리 21절과 23절을 보면 그렇다면 이 느헤미야 공동체가 어떠한 이런 영적 태도로 이 현재적 적용을 했는가를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우리는 이른 새벽부터 밤에 별이 보일 때까지 일을 하였다. 우리 가운데 반수는 창을 들고 일을 하였다. 이 기간에 나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밤에는 저마다 자기가 데리고 있는 부하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 묵으면서 경계를 서고 낮에는 일을 하여라. 나도 나의 형제들도 내가 데리고 있는 젊은이들도 나를 따르는 경비병들도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옷을 벗지 않았으며 물을 길러 갈 때도 무기를 들고 다녔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삶에 현재적 적용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감당해야 될 자세와 역할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낮에 뭐 하래요? 일하래요. 지금 나에게 맡겨진 역할들을 감당하라라는 것이죠. 누군가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역할을 해가는 거예요. 동시에 밤에는 뭐 하래요? 경비를 쓰래요. 쉬는 시간에 옷을 벗지 말래요. 물을 마시러 갈 때 무기를 손에 놓지 말래요. 끝까지 깨어 있으래요.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과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라고 말하는 거 있을까요? 바로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성도는 긴장 속에서가 아니라 깨어있음 속에서 산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긴장은요 우리의 힘으로 버티려는 상태가 긴장이에요. 우리 매번 서부교회 손석훈 목사님이 되기 전에 이 카이로프랙터로서 병원을 운영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뵐 때마다 자주 목사님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여기 앉으세요. 앉아가지고 자 릴렉스, 자 레스트 말하면서 제 머리를 잡고 이렇게 돌려요. 그래서 자 발가락 움직여 보세요. 자 엄지 발가락에 집중하세요. 그러다가 우두둑 하고 목을 꺾어요. 그리고 우두둑 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막 긴장해가지고 혹시라도 목사님이 이렇게 하다가 내가 목이 부러지면 어떡할까봐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긴장하고 있으니까 긴장을 풀려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목사님 해주세요 하면 가만히 편안하게 있어요. 긴장을 빼고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 승리가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삶 속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막 긴장하면 내 힘으로 막 버티려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으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의식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서 나를 목을 꺾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나의 틀어진 뼈를 맞추실 것이라는 가운데서
깨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식하는 태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깨어있음은요, 어떤 육체적인 혹은 어떤 피곤하게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고요. 이 은혜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식하지 못하고 내가 열심히 막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긴장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둘 다 일을 하는 거 동일해요. 내가 맡겨진 일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심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는 우리는 긴장하며 일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으며 일하며 나아간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심을 의식하지 못하면 이것을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야 돼요. 나의 싸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긴장되어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 막 이렇게 콜레스테롤도 올라가고 몸 질병도 찾아오고 때로는 몸이 막 경직되어지고 짜증도 나고 그런 상태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깨어있음은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어떻게든 내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나의 힘으로 긴장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의식하며 사는 깨어있는 신앙인의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오늘 이 시점에 우리의 삶 속에 가져오고 적용하며 살아가는 자의 삶의 태도이자 마음 자세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순히 열심히 살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게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깨어서 그 은혜를 의지하며 맡겨진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 칼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게으름으로 가지 않는다. 오히려 맡겨진 소명을 더욱 성실히 감당하게 된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방심하고 게으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나는 더 담대하게 그 은혜를 의지하고 그 소망을 붙들고 더 깨어서 나에게 맡겨준 사명과 역할들을 감당해 간다라는 거예요. 그 느헤미야의 공동체는 바로 이 은혜의 깨어 있음의 원리를 지금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했죠? 무장했습니다. 왜 무장했죠? 왜 갑옷을, 무기를 쉴 때도 내려놓지 않았어요? 무장한 거예요. 왜 무장했을까요? 왜 무장했을까요? 스스로 지키려는 불안감 때문에 무장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신뢰하기 때문에 무장한 거예요. 내가 스스로 누가 밤에 잘 때 누가 공격해서 날 죽이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 가운데 무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이 싸움이 공격이 찾아온다면 하나님이 승리하시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뛰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싸우러. 그렇기 때문에 긴장감이 아니라 깨어있음 가운데 그들은 무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들의 무장은 두려움의 행동이 아니라 신뢰의 열매이자 결과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근데 무엇을 통해서 할까요? 막 귀신 들리게 할까요? 막 번개를 치고 여러분 집 가는 길에 차를 막 뒤집히게 할까요? 아니요. 영적 무관심을 통해서예요. 사탄은요, 여러분들을 향하여 절대 예수 믿지 마, 예수님을 부인해 라고 말하지 않아요. 대신 우리에게 뭐라고 속삭일까요? 말씀과 기도는 주일 한 번만으로 충분해. 월요일부터 토요일에는 일만 하고 한 손에는 일만 들고 주일날은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이건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 공동체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매일의 삶 속에 한 손에는 일을, 한 손에는 영적 무기를 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무관심은 주일날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성수했잖아, 한마디로. 그렇죠? 너 주의 지켰잖아. 그러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말씀과 기도와 상관없이 살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유혹은 뭐냐면요, 너 혼자서도 괜찮아 예요. 굳이 내가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돼 예요. 때로는 지금은 바쁘니까 나의 이 영적인 삶을 지금은 잠시 내려놔도 돼 라고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조용히 아무 소리 없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가장 위험한 공격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다? 긴장이 아니라 깨어 있습니다. 그리고 깨어 있다는 것은요, 구체적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열심히 하자가 아니라 깨어 있기 때문에 그 깨어 있음이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삶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날까? 첫 번째, 낮에는 일을 하라라는 거예요. 맡겨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이, 여러분 공부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맨날 말씀과 기도만 붙들고 기도원에 들어가고 여기서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깨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맡겨진 사명을 성실히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를 지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밤에는 경비를 쓰게 했죠. 무슨 말이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문을 항상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적이 가까이 오기 전에, 낙심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기 전에, 말씀이 아닌 다른 목소리가 내 마음을 막 휘두르기 전에 우리는 항상 언제든지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옷을 벗지 말라라고 합니다. 빨래를 하지 말라라는 걸까요? 우리 크리에이티브 팀이 저한테 자꾸 부탁을 해요. 목사님, 옷 좀 갈아입으세요. 사진 찍으면 이게 옷이 안 바뀌니까, 자주 안 바뀌니까 편집하는 게 어려워요 라고 하는데, 옷을 벗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걸까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시간의 신앙의 일관성을 지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은 뭐냐면요, 변덕스럽지 않아요. 막 어떤 날은 막 은혜 충만,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을 것처럼 막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팍 떨어져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면서 교회도 보이지 않아. 어떤 그런 영적인 바이폴라가 아니라 일관성. 잘하냐 못하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하냐 못하냐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마태복음 말씀해 봐도 성실했는가, 한 달란트면 한 달란트, 나에게 맡겨주고 한 달란트면 그 한 달란트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5달란트면 그 5달란트만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신앙의 일관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지, 평안할 때나 어려울 때나 똑같이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심을 믿기에 그 은혜 안에 나는 일관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가 무엇이냐? 물을 길러 갈 때도 무기를 놓지 말라라고 얘기했죠. 무슨 의미냐면, 일상의 작은 순간에도 우린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위기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생각을 지키기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길이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겨서 기도하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 평범한 일상 속에 나의 영적 무기인 말씀과 기도를 놓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인브레스 여러분, 그렇다면 깨어있으면요, 어떤 부담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막 두려워하면서 막 긴장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러나 사명을 가진 사람답게, 은혜를 아는 사람답게, 승리를 알고 있는 사람답게 뭐하라? 깨어 있어라. 깨어서 뭐하라? 한 손에는 일을,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살아가라.
그리고 우리는 느헤미야보다 더 큰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패배를 두려워하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의 승리를 믿으며 깨어서 맡겨진 사명을 기쁨과 감사로 감당해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가 3주에 걸쳐서 이 느헤미야 4장을 살펴봤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찾아오는 다양한 영적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첫 번째, 비난과 조롱의 말, 우리 마음을 흔든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또한 동서남북 갑자기 막 사방에서 찾아오는 그 복잡한 상황과 어려움들이 우리의 마음과 현실을 집중하지 못하도록 혼란시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가 부정과 불평의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네 번째 뭐였어요? 누구를 통해서?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나의 가족을 통해서, 친구를 통하여, 성도를 통하여 이런 관계의 시험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스스로 이겨라가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싸우겠다. 그러니 뭐하라? 혼자 있지 마. 함께 모여있어, 깨어있어. 내가 승리를 보여줄게 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도 느헤미야 공동체처럼 우리가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한 손에는 일을,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혼자 고립되지 않고 공동체를 모이고 평안할 때도 조용할 때도 공격이 없을 때도 항상 깨어있는 우리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조롱을, 모든 혼란을, 모든 죄와 사망의 공격을 홀로 감당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패배를 향해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결정된 승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결론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이 고백을 믿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어주고 여러분의 흔들리는 가정을 지켜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들을 새롭게 하고 나아가 우리 임브레스 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세워갈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될까요? 열심히 여러분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벽 앞에 서는 거예요. 그 성벽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성벽 앞에 서서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깨어 있겠습니다. 제가 다시 이 성벽을 쌓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승리에 참여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